바울은 그 자신이 사도로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세워진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12사도처럼 뽑혀진 사도도 아니었고,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공회에서 제비 뽑아 세웠던 마띠아처럼 그런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바탕으로 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는 스스로 사도로, 자칭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사도성이 있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그런 바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늘 반복되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도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기도를 받고, 또 바나바를 만나고 그 외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음은 바울 스스로가 택한 것도 아니요, 바울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부터, 물론 최초 인간을 만드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흙으로 빚어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야 하여 인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또 갈빗뼈를 취하여 하완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창조 섭리, 이 주권적 섭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 이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선지자가, 모든 왕들이, 모든 사도들이,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나에게 귀한 직분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자랑치도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뜻이 계셔서 나를 택하셨을까? 어떠한 뜻이 계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또한 노력도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세움 입었고 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맡은 자, 이게 뭐예요? 맡긴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자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긴 자의 뜻에 맞춰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는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 안의 소리가 부름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말하면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 예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 다시 말해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또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이 증인이에요.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나셨죠. 다 만나셨고 요한복음 1장의 고백처럼 영접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요. 예수님 만났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 늘 항상이라는 하는 이 꾸준함이 변함이 없음이 유지되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을 예수를 느끼고 더 많은 시간을 예수의 증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또는 그리스도의 종된 지체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2절에 말하기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란 별칭을 붙여주었냐면 신실한 형제들이다 라는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사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도 뭐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한 형제라는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신실하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을만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 또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믿을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 참 변함이 없어.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 차원에서 변함이 없어. 믿음이 변함이 없고 사랑이 변함이 없고 모든 게 변함이 없어. 참 강직해. 이런 표현들이죠. 이것이 신실함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엇이든지 맡겨주면 참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맡길만 해. 이런 평을 받는 거죠. 이게 다 신실하다는 표현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신실하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바울은 저들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축복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신실한 평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또 내 자신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뒤에 말씀 다 나오는 거지만 사랑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거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내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내가 기쁘질 않아요. 내 스스로가 먼저 괴롭고 내 마음이 슬퍼요. 그렇지만 신실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평강이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 그게 자체가 평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누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러한 모습으로의 증인, 봐라 예수 믿는 내가 사는 모습을, 이게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이게 증인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누림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는 신실한 형제 골로새 교인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바울은 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한대요.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감사할 기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저도 또 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저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로 인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네. 누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연이요? 강연이?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려나? 어쨌든 감사의 대상이 됐다는 거야. 감사할 대상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골로새 교인들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저들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내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감사할 만한 기도의 제목, 골로새 교인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만 했는가? 감사한 이유를 4절에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의,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저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은 시절입니까?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뭐 부자들이 살고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산마을 그런 곳인데 지금은 교회가 있던 뭐 흔적도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조그마한 교회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도.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대견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냐는 거지.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말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새겨져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누군가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께 보여지고 사람 앞에 보여지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들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처럼 서로 사랑했나 봐요. 아멘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를 사랑했대요. 모든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뻐요. 부모가 형제들이 다투면 그 다투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서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보기가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러고 즐겁게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목회자에겐 큰 기쁨이죠. 성도 간에 다퉜다고 그 다툼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마음이 편치 않죠.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도 이 골로새 교회처럼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들리고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지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소망 때문에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라는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죠.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띄워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했어요. 여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말씀 속에, 오늘의 말씀에서 표현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표현이 더 이해가 빨라요. 더 좀 이해하기 좋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면, 표현한 대로 보면 믿음을 여기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만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 되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다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평범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도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진 무엇인가, 그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고 목회자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강교회에도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랑의 수고라는 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예요. 그건 희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할 수 있어요. 땀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지금도 제 뒤에 승택이는 문건사님 안고 유아시 가서 앉아있고, 강연이지, 강연이는 엄마 집사가 안고 또 뒤에 가서 저러고 있고. 왜? 애기를 사랑하니까 다 하는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수고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또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누군가가 모든 성도, 여기 골로새 교회 말한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편협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서로 사랑이라는 표현, 우리 본문에서 이 사랑으로 인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사실 내 마음에 드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희생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어쩌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가를 준다.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잖아.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 사람이. 이건 내 마음에 드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보답이지 희생이 아니잖아. 헌신이 아니잖아. 그거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희생과 헌신은 말 그대로 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게 십자가 사랑이었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고통도 힘든 일들도 인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사랑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도 다 어디서 왔냐? 5절 마지막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에 보면 5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로마서 10장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해요? 믿어지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믿어지고 소망이고 사랑이 생기는 게 다 뭐로부터 출발해? 깨닫는 데부터라는 거예요. 깨닫는 데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듣고 깨달은 날부터. 이때부터 깨닫게 되니 믿게 되고 믿게 되니 소망 생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깨달은 날부터 또한 너희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인된 자들이 흩어져 가며 바울이 그런 것처럼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흩어진 그 무리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 골로새 교회 너희들만 아니라 온 천하에도 이 복음의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소강교회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열매였다면, 복음의 열매였다면 우리는 역시 뭐 해야 돼요?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 이 복음의 씨를 또 뿌리고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병원 잠시 다녀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는 풀을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더운데 뭔 풀을 깎냐 했더니 이게 이게 씨가 생겨서 이 씨가 생겨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자르지 않으면 내년엔 더 풀이 나온다고 그 씨가 익기 전에 빨리 잘라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풀은 씨가 생기기 전에 잘라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복음의 씨는 안 그렇더라고. 복음의 씨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이 씨는 한결까지 퍼져나가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는 게 이 복음의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전해도 복음의 씨는 전해지게 돼 있어, 뿌려지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 여러분이 전한 예수, 이걸 듣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복음의 씨,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로 그 누군가가 한 영혼이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거두는 기쁨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들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들이 다 부흥하고 저기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자라나면서 온 천하로 퍼져가는 이 모습은 바울의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전도를 잠시 토스트 전도는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 비록 토스트 전도는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씨인 겁니다. 씨.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어 자랄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나 자신이 먼저, 그러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가 돼야 하고, 그 맺어진 삶의 열매를 통하여 또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씨가 뿌려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 안에 알린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에바브라라는 말을 해요.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종된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런 것처럼 이 에바브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에바브라는 우리가 빌립보서 묵상할 때 빌립보서에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죠. 동일한 인물 아닙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실천의 모범이 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먼저 되신 분들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셨어요? 앞장서셨습니까? 모범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본이 되어지는 거,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본이 되지 못하면서 말로만 청산유수, 그건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저 사람은 말만 잘해. 그 말이가 뭐예요? 말만 저렇게 하지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또 7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는 너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이 신실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을만하다, 충성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에바브라가. 이 얘기는 뭡니까? 에바브라는 예수께서 보실 때 믿을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실 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변함없는 그러한 일꾼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와 같은 이런 또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 가르친 자는, 모범이 된 자는 에바브라였다면, 우리 서강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여기에도 이 에바브라 같은 누군가가 있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라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복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지요 라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8절의 마지막,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인스프라이트예요. 성령 안에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게 성령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충만이라는 말이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가르쳤고 골로새 교인들을 바르게 세워갔으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을 바울에게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을 살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볼 수 있었고, 저들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저들이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을 바울에게 와서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강교회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자랑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니신 분, 나름대로 직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질문하는 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물어보나?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나름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이 어떻게 저런 것을 물어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분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뭐를 얘기하는 중에 그걸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당시에 면전에 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사모에게 물어야 된다고 하느냐? 당신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당신이 더. 그만큼 뭐 했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살폈고 그 성도들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강교회 성도로서 우리 서강교회에 대하여 정말 많은 것을 아셔야 돼요. 알기 위해서 가끔은 교회도 좀 돌아보세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엘리베이터 옆에 써붙여놨어. 글씨를 크게 눈에 확 들어오게. 옆에 무료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러고 써붙여놨더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료 운동기구래. 그러면서 써붙여놓은 걸 봤는데, 계단을 걷던 엘리베이터 타던 4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교육부서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옥상도 한번 가서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교회의 구조는 적어도 어떤가, 중고등부실, 유초등부실, 유치부실, 뭐 청년실 등등 어떻게 예배들 드리고 있나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 갖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본당에 비 함짝 쏟아질 때 빗물이 새서 새벽 예배를 중고등부실에서 이틀인가 드렸는데, 그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실에 처음 들어와 보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좀 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구조도 들여다보고, 또는 교육부서도 한번 관심 갖고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몇 명이나 모이는지,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고 가는지,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좀 세부적인 것을 좀 관심 갖고, 또 교역자 사무실, 권사님인데요, 세상에 뭐 때문에 제 서재에 와가지고 하는 말, 처음 왔대. 처음. 목사님 방에 처음 왔대, 권사가. 난 그 얘기를 듣고서도
생각해 보니까 그리워. 처음 왔어. 이러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는 인천, 부천이지.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 세상에 주일날이면 예약해서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만나려고 예약을 해놓고 기다린대. 그 텀 시간에 1부 예배 끝나고 텀 시간에 2부 예배 끝나고 텀 시간에 3부 예배 끝나고 텀 시간에 식사 후에 텀 시간, 오후 예배 그 짧은 텀 시간에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받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걸 순서를 기다리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담임 목사를 생각하고 배려하시는지 목사님 바쁘시고 피곤할까 봐 안 와. 장로님들도 안 와. 목사님 피곤해서 쉬셔야 된다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박 권사님 보내서 좀 모시라고 그래야 와.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멀어지고 없어지고, 대화가 없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책임이며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모습을 갖고 살펴서 누가 무슨 말해도 자신 있게 말해 주세요. 아, 그분은 이런 분이야. 아, 그 부서는 이런 일을 해. 그 기관은 이런 것도 하지. 이런 모습들, 이것이 교회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에바 브라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정말 표현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표현한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많고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